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를 지적했고요. 60장에서는 이제 시온의 영광, 장차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61장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나오고요. 메시아의 사역,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요. 이제 62장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63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또 하나에 따라오는 것,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63장에서 나오며 64장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요. 65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66장 마지막 장에서는 성도의 미래에 약속된 영광과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이제 이사야서도 66권 신구약 성경처럼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60장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읽고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시록의 각도에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걸 잘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복음서를 이해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1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의 사역. 그죠? 1절로 3절은 그 메시아의 사역이 나오고요.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사역의 결과가 나오고요. 마지막 10절, 11절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찬송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피고 들어갈 것은 메시아가 왜 오셨나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태어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죠? 여기서 마땅히 살펴야 될 것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죠? 그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떠나서. 왜 떠나죠? 탕자가 자기의 생각이 더 옳고 자기 판단이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와 똑같이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이죠. 타락하자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진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의한 자라 말하고 죄인이라 말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주어지는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말 속에는 저주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상황이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건 심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죄 지은 자들의 심판의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돔 고모라의 멸망, 또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오는 심판,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후에 나타나면 애굽의 포로 되어진 상황,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가는 상황, 이런 모습들로다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 저주, 그리고 심판, 지옥의 형벌. 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그 중보자는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하나 되어지고 그들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죄 없는 자여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날 만한 그러한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세주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 갈 길로 갔거늘 그러죠. 탕자처럼, 고멜처럼. 그리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음녀가 되는 거죠. 이 고멜이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때의 성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나라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 그 과정을 같이 거쳐요. 그래서 죽음의 과정을 같이 거치고 부활의 과정을 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을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옳다 그러시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그 구원을 겪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메시아라고 해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 사명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받은 자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그죠? 왜 그렇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걸까요? 나를 보내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만 아니고요. 온 인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고 진리로 충만한 자들은 이 땅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대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의 도구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요?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거기 상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걸까요? 거반 죽게 된 사람, 강도 만난 자의 그 상함, 죽게 된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맞아서 성한 곳이 없는 사람, 타락한 인생들, 그들을 고치고 갇힌 자를 놓으려고 갇혔어요.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얽매여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얽매여 있는 자,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자, 사단에게 먹힌 자,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놓아준 것을 선포하고, 자,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죠? 위로하려고. 슬픈 자들을,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과부들,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위로하려고. 그 선포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3절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위로하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그 메시아의 사역, 오늘 전도자들의 사역, 사명자들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우리 속에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 속에 심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 주권이 없어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거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갖다가 건축자들은 버린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 성을 건축하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그걸 버리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할 때에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환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이제 바꿔가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9절까지.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많은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수축하려고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래 황폐되어진 곳, 옛부터 무너진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헐어버린 세상. 예. 자기 스스로 헐질 않아요. 성전도, 자기들의 집도. 그래서 하나님이 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왜요? 다시 건축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얘기예요. 어떤 성전? 여러분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떼를 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깊은 뜻이 숨어져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할 때에 그들에게 주신 땅 그 축복 가운데에 복 있는 사람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고 이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심고 너희가 거두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수고를 다 하시고 그 열매를 너희들이 거두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고 우리에게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두는 복된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양떼를 치는데 너희들은 양의 젖을 털을 얻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심었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열매를 따게 될 거야.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 있는 자야라는 말에 재미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이렇게 천국은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희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 뭐예요?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종.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지극히 높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놓으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농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 배라고 하는 단어 미슈네라는 뜻인데 그 갑절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미슈네라는 뜻인데 두 번째 것이에요. 두 번째 것. 참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당한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할 거다. 그 땅에 돌아와서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건 천국에 대해서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다시 받는 것, 그걸 배나 받았다라고 말하며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두 번째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약속인 거죠. 8절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무릇 나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과 영원한 언약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그럼 영원한 이 단어는 영에 속한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왜요?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해.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소용되지 않는 말. 이 땅에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되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누구를 들여 인도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 약속은 뭐하다? 신실하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실행한다.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손이에요. 여기 자손, 그들의 자손, 이게 제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다윗 복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죠? 그를 알아보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기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11절에서 이제 그들이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기 공의인데 의예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솟아난다는 말 바로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되고요,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언약되어진 말씀이니까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린 타락한 아담이며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며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고멜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를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시며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까지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며 만남과 부딪힘과 그리고 아픔, 옛사람을 내려놓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낼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가진 증인들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